20세기 미국 대중소설의 신이다 라고 불리기까지 했었던 제임스 미치너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고아로 태어나서 자기가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채로 한 기독교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부터 생각이 많고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라나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고 본인이 해군 대위와 소령으로서 복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진주만 이후에 주요 전장터가 되었었던 이 남태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짧은 단편들을 모은 책인 남태평양 이야기를 써서 냈고 그것이 자기의 나이 40세 때 출판이 되었는데 출판되자마자 첫 번째 작품이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 글들을 다작을 하게 되는데 쓰는 이 작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감을 주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또 오늘날 이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과 출판업계 비평가들에게도 필독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미치너가 자신의 이름을 한창 날리고 있었던 1950년대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서 편지가 한 장 날라옵니다. 귀하를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만찬을 함께 하고 싶으니 꼭 와 주십시오. 이 일을 영예롭게 여겼지만 제임스 미치너는 펜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답장을 하면서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가 각하의 초청장을 받기 바로 3일 전에 저는 한 훌륭한 고등학교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저녁 만찬 자리에서 몇 마디 연설을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게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준 분입니다. 각하께서는 각하의 저녁 만찬에 제가 없어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여선생님은 그녀의 저녁 만찬에 제가 없으면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스승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난 일화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해도 그 선생님에게 배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의 최고의 감사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숨쉬고 누구 때문에 먹고 누구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제임스 미치너라는 이 사람이 작은 무명 시골 학교의 한 선생님과의 약속이 너무 귀중해서 일생에 어쩌면 한 번뿐일 이 기회를 걷어차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 선생님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선생님은 과연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놀라움과 감격, 존중받음, 기쁨 이런 것들을 느꼈겠죠. 오늘 우리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처럼 취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을 드리게 되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과 충만함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의 약속을 취급하시는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을 내뱉으시는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입에서 나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온 우주와 세계와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의 작은 여린 가슴에까지도 들어가 그 말씀은 씨앗으로 우물트게 하고 싹이 자라며 생명나무로 그 안에 울창하게 커가게 하는 효력을 지닌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를 때에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약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적인 표현으로도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약속, 즉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언약을 가장 극명하게 많이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의 이 언약 장면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언약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엘 샤다이, I am El Shaddai,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신 여호와를 여러분 부르셔야 합니다. 약속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지, 이 전화가 지금 스팸인지 아리송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행동이지만,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지금 나와 통화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굉장한 사람이며 신용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와의 대화에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분과 나누는 대화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럼 거짓말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아픔을 다 안 없애주셔? 저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저 가정 불쌍하지도 않나? 신이 살아있다면? 전능하다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 이토록 가득한데 아직도 해결을 못해? 그게 전능해? 라고 누군가는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 어느 순간에 물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때는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상상으로 오류에 빠져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인격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이것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은 정말 희생적인 분이셨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를 기르셨는지 그 말을 다 표현 못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희생하신 분이세요, 희생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이야기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 있었던 사람이 반문을 합니다. 희생적인 분이라고요? 그런데 밥 3끼를 다 드시던데요? 지금 이 사회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는 빈곤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관심 하나도 안 기울이고 자기 밥 3끼 다 먹고 있는데 그게 희생적인 건가요?
그렇게 희생적인 분이 제가 보니까 지하철에 자리 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앉던데요. 그렇게 희생적인 분이 왜 자기 자식만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나요?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되나요? 남에게 희생할 수 있어야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모독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음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머니의 이 희생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처럼이나만큼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을 베푸심이 바로 그분의 성품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세운 기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쓸데없는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사실이 그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반석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그의 생각과 거기서부터 그의 계획과 거기서부터 그의 용기와 거기서부터 그의 회복이 시작되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멋대로 기준을 세우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오류를 만들어낼 뿐이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우리 주마음교회 시작할 때 엘 엘yon 기억나십니까? 높으신 하나님, 그죠?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이름의 어원은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그 언어에 친족어들이 있습니다. 뭐 아카드어라든지 우가리다라든지 이런 친족어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근 중에 이 샤다라는 이 발음이 산과 관련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의 하나님, 산들의 하나님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나? 하나님 왜 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가끔 이 산 중에서 어떤 산은 사람들이 신령하게 취급하는 이런 태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디 저 계룡산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돌을 닦고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둥 산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이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밤에 산에 가시면요 산이 무섭습니다. 호랑이가 있던 시절 옛날 시절에는 뭐 당연히 그렇거니와 요즘 별로 그렇지 않은 요즘에도 밤에 산에 가서 있으면 그 산의 장엄함과 그 깊음 속에서 이게 자연히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산을 바라볼 때 저 산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령한 신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을 고대 어느 사회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을 의지하고 산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시편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를 도우시는 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뒤에서 늘 배경과 같이 산이 흔들리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는 것처럼 내 뒤에 딱 서 계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엘샤다이의 이름 속에는 신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믿어 절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의지하기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과 선의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의지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이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의 입술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 오늘 본문과 같이 나타나셔서 생물학적으로 죽어버린 것과 같은 너의 씨 생산 능력을 통해서도, 너의 몸을 통해서도 나는 허다한 민족들이 번성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수 있으려면 그는 전능자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삶을 찾아오셔서 절대로 회복될 수도 치유될 수도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 한가운데 서셔서 내가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그는 엘샤다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찾아오셔서 한 무명의 방랑자에 불과했었던 그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빛나는 일가를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네 민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민족이, 5절 말씀에 여러 민족이 너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에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길, 자기가 행하는 것이 비록 흠이 있고 늘 실수하며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배신하는 행위까지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너무나 신실해서 그 언약을 믿는 마음 자체를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해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은 전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훗날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공수표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분의 전능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행치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그분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를 기대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종교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자신감과 힘이 없는 자들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안정장치다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이 정의는 참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올바르게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으며 올바르게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답할 수 없다. 그는 결국 온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의 이유를, 왜 태어났는지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주어진 것들을 때로는 기뻐했다가 때로는 슬퍼하는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신 대로 너는 가서 이 세상이 복이 되어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명명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에 기대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의심이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의심이 크면 클수록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으면 설 수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고야 말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고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믿고 살아가는,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순종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세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세번역 성경이 번역한 것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직역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 다녀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걸어 다니셨던 모습을 우리로 상상하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정점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많은 의미와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와 함께 그 동산에서 거니시는 것을 주님 기뻐하셨어요. 주님의 좋아하는 취미가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닮은 자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자기를 닮은 녀석들이 거기서 자기의 명령을 따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그의 반응을 들으시며 마음 가운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고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을 깨달은 자들은 에녹과 같은 사람들, 노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닌 겁니다. 순종의 길이라는 것은 본질이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지키고 지키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는데 더 본질로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니는 것이다.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내리막을 가기도 하고요. 오르막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맞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요. 전혀 내가 어떤 미루를 헤매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이미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일상적인 일.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려고 기사를 보고 공부하는 와중에도 주님과 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는 그런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랑 같이 걷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순종 중에 어떤 순종이 가장 최고의 순종이냐면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즉시 순종. 순종의 핵심이에요, 이게. 얘들아, 나와서 밥 먹어라. 엄마가 따뜻하게 고기를 구워놓고 혹은 국을 끓여놓고 제일 맛있을 때 먹이고 싶은데 얘들아 밥 먹어라 했는데 어떤 아이는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 네 해놓고 10분 뒤에 나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일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좀 더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해보자면요. 거의 다 불순종이에요. 즉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부르심을 주신 나와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미신 주님을 계속 서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질상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걷자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에 그분과 손을 잡은 사람들은 놀라운 문이 열리게 돼요. 주님과 자기만 아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의 문이에요, 이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길이. 시편 91편 말씀을 보시면 한 시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하면서 불러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인생 되게 멋있죠. 그늘이라는 것이 당시 이런 이제 중동 지방에서 타는 듯한 장렬하는 그 태양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지쳐가고 그 지침이 계속 반복이 되면 말라 죽어가는 길인데 어디 가다 보니까 저기 나무 한 그루가 다행히 서 있어서 저 밑에 이렇게 쉬다 보니까 그 나무가 하필 또 조그만 물웅덩이와 함께 있어서 거기서 쉬며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이 지방에서의 그늘의 역할인데, 내 그늘이 어떤 그늘, 누구의 그늘이냐면 나무 한 그루의 그늘이 아니라, 집 한 채의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늘이겠어요, 이 그늘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여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주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이 고백했죠. Why not you? 왜 당신은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법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막겠습니까? 세상 누구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지 말라고 나를 붙들어 매고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시편 91편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 이는 그가 너를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임이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를 심한 코로나의 시국에서도 건져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치유하시며 마음에 깊은 돌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바냐가 묵상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는 전능자이시다. 구원해줄게, 구해줄게, 네 자산을 건져줄게, 공수표를 날리는 자가 아니라 구원할게 하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근데 그분의 표정이 어떠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해서 그걸 이기지 못할 정도이고 잠잠히 살아가며 봤다가 또 봤다가 놀다가 넘어져서 잠깐 무릎이 까져서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의 표정을 바라보며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런 거야, 괜찮아질 거야, 다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엄마처럼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나를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전능자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지금 너희들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돌아다닌다는 것, 이 순례의 길을 그분과 함께 돌아다닌다는 것은 기쁜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의 모험이에요. 나는 주님만큼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만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기쁘고 흥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디 가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이에요. 순종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고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 훈련을 받았거나 내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또 내가 지금 결단한다고 해서 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며칠 하다가 그냥 끄적끄적 할 건데 뭐 결단이고 순종이고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며 내 가운데 계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거닐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고역이고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는 재미없어 보이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사랑과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마음의 나눔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처럼 흥미로운 길, 그처럼 재미있는 모험, 그처럼 스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해피엔딩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게임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1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흠없이 살아라, 역시 마찬가지로 오해하면 너무 이게 아리송해 보면 어떻게 흠없이 사람이 살죠 주님, 이런 마음을 말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그대로 받으면요,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우리 신인류들은, 그리스도의 신인류들은 이제 주님께서 나의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분과 함께 순종하면서 걸어 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 자체가 그냥 흠이 없는 길이에요. 이 원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한 250개 만들어서 이빨 닦았나? 잠자리에 잘 들었나? 욕심은 부리지 않았나? 거짓말은 하지 않았나? 이런 방식으로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이런 방식, 쉽고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라 하셨을 때 이거를 오해하고 주님 잠깐만요.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 뭐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배웠고 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해야 된 언젠가 주님께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순종할게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이걸 조금 더 해본다는 뭐 그렇다고 날 너무 미워하시지 않으시죠? 이런 마음으로 중간에서 갈팡질팡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보시려면 가보실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충고를 잘 들으세요. 고생하실 겁니다. 아주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생하는 인생 사실 겁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 자존심 부리고 있잖아요. 정말 고생하실 겁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내다보시면서 누가 나의 언약을 귀중한 것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힘을 다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전능하신 은혜를 쏟아 부으신다고 역대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막 다니게 보면 나름 자기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고생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흠이 너무 많은 인생. 나한테 다시 젊음이 주어진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지우고 싶어버리는 그런 인생. 이때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저 때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 후회가 많이 남는 인생인데 그 길을 더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더 연장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며 주님이 기회의 문을 열으셨을 때에 그 쉬운 길을, 그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고 주님을 따라 의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끔 운전을 아마도 이 경기 남부권은 운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인데 이 뭐 명절이 되거나 뭐 설 명절이나 올해는 좀 다르겠지만 운전을 할까 하다가 아니야 아무래도 기차를 타야 될 것 같아 해서 기차를 딱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도로랑 같이 철로가 막 가고 있는데 기차는 막 가요. 근데 옆에는 차가 가득 들어차고 있어. 어머 세상에 저거 어떡해. 저 사람들 어떡해. 저 사람들 저거 얼마나 막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참 불쌍하다. 이런 경험은 있으시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라타잖아요. 그제서야 보여요. 얼마나 멍청한 길이었는지.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모두가 다 그 길에 막혀 있잖아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얼마나 힘든 길을 자기가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라타면 내가 뭐 별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 실력이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기차 위에서 막 피땀을 흘리며 뛰어가고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기차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화장실을 가든 객석에 앉아있건 좌석에 앉아있건 상관없이 기차는 그냥 가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차는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요. 내가 좀 잘났어도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해도 실수를 적게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차는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흠없는 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주님께 찬양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이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거든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쁜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왜 이분들의 찬송거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자기들을 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의 통치 바깥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가서 막 박수치고 자기 돈 갖다 바치고 저 목사가 다 먹는 것 같은데. 박은주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분이 나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장로들이랑 너랑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냐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세상 친구들이니까 할 수 있는 상상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너네 참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맛보면. 그렇죠?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맛본 사람들은 그 주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자기들의 찬양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리잖아요. 자기 신하처럼. 전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길을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에 2절 말씀에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번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추가가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이 17장에 보면 너를 수가 많아지게 하겠고 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뿐만이 아니야. 너는 지금 대표자인데 너는 못 보겠지만 나는 보고 있어. 네 뒤에 엄청 많이 줄 서 있는 너의 후손들을. 그래서 그들과도 맺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 속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눈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후손들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약속하시는데 그 현재의 얼굴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진명아, 너도 잘 듣고 있지? 너와 언약하는 거야. 이 길을 따르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의 은혜에 인하여 다시 주님의 낙원으로 회복되는 이 길을 믿는 자들, 너희들과 함께 나는 언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선택과 순종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끝인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들 그러거든요. 우리가 흔히 신앙의 길에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죄에 빠지거나 쉽게 게으를 수 있는 이유가,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내가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그 미치는 범위가 자기 자신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무 이름 없는, 지금도 누가 알겠습니까? 저를, 우리 주마음 교인들 외에.
그런데 때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길을 바꿔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내려놓고 길을 바꿔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물론 칭찬도 해드리고 싶은데 또 때로는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괜히 이렇게 충고해서 저분이 저렇게 선택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게 믿음 없는 생각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했었던, 그냥 모르고 했었던 그 선택이 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나같이 실수투성이 말썽쟁이였던 사람을 세워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 같으세요? 내 선택이, 내 하루가 작아 보이잖아요. 주님의 영원하신 현재 속에서는 당신의 뒤에 수많은 후손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이 세상에 주님이 잃어버리신 양들이 줄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걸어 가십시오. 그분께서 언약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시는데 이 5절 말씀이 그 단적인 상징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바꾸겠다. 너 아브람이라고 지금까지 불렸을 거야. 아비라는 뜻이고 람은 높은, 지체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출신 배경이 아마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나 봅니다. 꽤 괜찮은 귀족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높은 아비, 높음의 아비 이런 뜻이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 이름을 바꿀게. 너 지금부터는 높음의 아비가 아니라 많은 자의 아비야. 아브라함이야 라고 부르셨어요. 전능자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이 세상의 복이 되라. 운명인 거예요. 우리는 복으로 부름받았고 이 세상에 던져질 빛된 복, 소금된 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셔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자였던 한 사람을 승리자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좌절하여 넘어져 있던 자를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로 세워 버리십니다. 분노가 많았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관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인격자로 주님 세우십니다. 걱정 많았던 한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부르십니다. 죄에 찌들어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것이 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아도 별 상관없어요.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신 귀에 들린 대로, 당신의 가슴 가운데에 울려 퍼진 그 진리대로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계속해서 자기가 높음을 유지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았지만 이 은혜의 기차가 상관없이 그를 데려간 것처럼, 다만 차이는 빨리 주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쉽고요, 주님이 나를 규정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괴로울 거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육체를 괴롭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식 만드시려고 정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심을 알고 계십시오. 때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이기심이 너무 많을 때에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앞에 신실해야 돼요.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인데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태어날 모든 남자들은 이와 같이 할례를 받게 하여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 나 약속한 사람이구나를 몸에 계속 지니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도 우리도 뭐 십자가를 이런데 뭐 문신으로 새기고 살아갈까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일단 힌트는요, 주님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진리가 충만하게 펼쳐지기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력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라도 새기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 원하는지 아시겠죠? 너 약속한 사람이야. 나는 너와 약속했고 너는 나와 약속했어. 나는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하나님이고 나는 그대로 이룰 거야. 너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순종하고 흠없는 인생 살아가. 이것을 약속 맺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묵상거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둠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도전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막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네가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온전한 육체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가 고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듣고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거세를 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있던 현상이고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바뀝니까? 어떤 신체에다가 뭔가를 이 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과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하루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쉽게, 그죠? 여러분, 삶을 쉽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고생해도 될까 말까 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몰아두면 안 돼요. 쉽게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도 경건해지는 그런 길을 딱 선택하셔야 돼요. 그 길이 뭐냐면 공동체 중심의 삶이에요. 쉬워요. 선교 헌신 예배 하자 그러면 선교 헌신 예배 하는 거예요. 모든 모임 우리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음에도 그냥 하는 거예요. 쉬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을 통해 도전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삶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거든요. 공동체랑 함께하면 쉬워. 이런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엄청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고, 언약의 백성들이 세례를 베풀고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랑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언약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목숨처럼 주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것은 많은 함정을 피하게 만들고 빗발치는 원수의 화살 속에서도 다 피해 가도록 나를 지혜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이끕니다.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라는 것은 영적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계신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2절은 이래요.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네 그분을 따라가는 건,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 언약을 새기십시오.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게 나의 마음속에 날마다 언약이 상기되게 하십시오. 나와 언약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나라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주님과의 약속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신실하리라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서 계신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며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충성스러운 종 되고 싶으니 주님, 이 쉬운 길 걸어갈 수 있게 제발 이 쉬운 길 버리고 또 속아서 어려운 길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여, 끝까지 나를 바라보신 주여, 나의 이름을 부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아들 삼으신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잠시 뒤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순종합니다. 지금 따라갑니다. 지금 주님과 걸어갑니다. 지금 주님과 걸어다니겠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주여, 그 어떤 것도 나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복을 퍼뜨리며 주님의 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주님, 이 좋은 길 버리지 않도록, 이 좋은 길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그 어느 발자국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새겨져 있지 않은 발자국이 없습니다. 주님, 여기 숨쉬고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주님, 당신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하시기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 주 마음 공동체에 속한 단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즉시 순종하여 가장 좋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되도록,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길을 살아보며 간증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